제가 개인적으로 가정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감당하면서 그때그때 일기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쓴 일기가 한 1500페이지 참 깁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 막내딸 예은이가 어릴 때 아빠는 화장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왜 예은이가 아빠를 화장시켜 주길 원했냐면, 저희 가정의 그 관습이랄까, 전통이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세 어린아이들 보러 거실에 바닥에 카펫에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으면 제가 엉덩이나 어깨에 등에 선물을 얹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눈 뜨고 봐라 그렇게 그런 전통이 있고, 또 하나 가정 전통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로실 묘지에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묘지 가가지고 오면서 그 60번 후에 지금은 이제 식당이 바뀌었는데 홈타운 버페를 들려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로실 가는구나 엄마 아빠랑 그러면은 끝나고 그 홈타운 버페 그 맛있는 데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리 같은 경우 둘째 딸 예리는 아빠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냐 물어봤거든요. 이게 다 가정일기인데 아직도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인데 얘들 아빠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냐 하니까 예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천국 간다는 식으로 저는 답을 기대했는데 답변을 예리가 아빠 죽으면 로실 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로실 묘지에 애들도 이제 익숙해져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묻혀 계시고, 또 제 장인 어르신도 묻혀 계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로실 묘지를 갔었을 때가 작년 12월 달 사랑하는 친구 고 김일승 형제 그 묘지를 이제 방문하면서 제가 사촌 여동생 묘지랑 이렇게 다 방문했는데, 제가 12월 달 1주년 되기 전 주에 왜냐면 1주년 때는 이제 식구들이 가실 것 같아서 일주일 전에 방문해서 이렇게 집에 그 잔디 깎는 기계도 있고 해서 다 준비해서 묘지를 친구 묘지에 가서 찾아서, 여러분 그 로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위리얼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엘버킴 뭐 이렇게 자기 그 사랑하는 친구 식구 이제 떠나신 분들 이름을 적으면은 그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디렉션이 다 나와요.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분들 막 다 찾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헤맸거든요. 여러분들 장물수 할머님도 거기 묻혀 계신데 진짜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작년 10월 달 일주일 전에 찾아가서 이제 묘지 다 잔디 깎고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비석, 친구 그 이름 써 있는 비석에 이제 손을 얹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제 눈물로 간구한 적이 있는데, 묘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하는 친구나 여러분들 식구들, 부모님들 이렇게 뭐 배우자 이렇게 자녀들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생각하냐면,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처럼 왜 화장시켜 주길 원하냐면, 어린 나이에 그때 예은이가 그 땅 밑에 묘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빠가 그 벌레가 있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뭐 어르신들도 그 묘지 자꾸만 이렇게 로실 이렇게 뭐 배우자 이렇게 뭐 가면은 그 썩은 뭐 이렇게 벌레가 막 이런 생각 상상들을 하시니까 땅에 묻히기 싫다 화장해라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식구 묻혀 있는 가서 보면은 이 겨울에 차가울 텐데 이런 상상들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어저께 성금요일 예배에 홀리 프라이데이, 그러나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간적으로 제자들 입장에서 슬퍼하기보다 그 말은 사랑하는 예수 믿다가 죽은 가족, 식구들, 성도들 우리가 추모할 때 그 고통스러운 추억들을 통해서 슬퍼하기보다 좋은 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신 날이 좋은 금요일,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선하신 뜻대로 선한 일 빌립보서 1장 6절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설교 제목 동영상 유튜브 다 만들고 여기저기 다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카톡방 다 나누면서 제 자신의 죽는 날이 슬픈 날이기보다 기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장례 예배가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 그런 감사로 찬양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문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믿음 소망이 있으면은 조객들도 식구 유족들도 잠시 눈물 슬픔 헤어짐이 있지만은 소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로 찬양 경배 축제 기쁜 날이 좋은 날 그런 예배 장례 예배를 이제부터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에게 또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생각을 어저께 하게 됐고 또 내일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을 받을 텐데 매년마다 받지만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몸이 부활한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단계로 받았지 않습니까? 영화에 대해서 glorification, 우리가 몸의 부활, 또 변화, 그 다음에 상속자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말씀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잠든 자의 죽은 자에 관하여 말씀 보면은 부활한다 할 때 몸이 부활한다 할 때 성도들 죽은 사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되지만 이미 죽어서 몸이 썩어서 뭐 무덤 관안에 있던 화장해서 바닷가에 뿌렸던 간에 그 몸이 부활한다 할 때 로마서 8장에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몸의 속량입니다. 속량, redemption of the body. 그 몸의 속량이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할 때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친구나 사촌동생이나 교회 성도님들이나 장인어른이나 떠나신 분들 로셀에 방문할 때 그냥 무덤 안에 상상하면서 막 슬퍼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입성해 있고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죽은 그 몸들 다 속량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연합해서 영적인 영광스러운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같은 몸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우리 사람 존재는 영혼과 몸이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지금 있지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은 지금 불완전한 몸과 영혼이고 이 몸은 썩어져 병든 죽을 몸이고 죄질 몸이지만 호련히 몸이 부활해서 영과 연합해서 천국에서 살 영적인 영광스러운 강한 몸은 죽지도 않는 몸이요 병도 안 드는 몸이요 더 나아가서 죄도 짓지 않고 죄도 알지 못하는 천사 같은 예수님의 형체 영광스러운 몸 그것을 소망하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확신하고 몸의 속량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은 로실 묘지 가서 몸을 보면 그 묘지 땅 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기보다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 그 몸의 부활을, 속량을 확신하는 성도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그런 찬양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요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눠서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 시편 기자들이 쓴 시를 보면은 그 히브리 그 문법상 보면은 상반절과 하반절 이렇게 나눠서 좀 대조, comparison 아니면 비교 이런 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40절도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렇게 딱 나눠서 묵상하면 좋은데 첫째 상반절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게 이제 상반절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성경 구절 쓸 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반절 하반절로 나눠서 비교할 때 첫째 요나와 인자 요거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나 선자 구약의 요나 선자 그 다음에 인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데 많고 많은 선자들 중에 예수님이 요나와 자신과 비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할 때 상반절 하반절 나눠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에 궁금증이 있으면은 제가 호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뭐 항상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행동이 반복적으로 사니까 새로운 걸 시도를 안 해요.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온라인 사역할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저는 되풀이하는 인생을 도토리 다람쥐 그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 뭐 새로운 걸 시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왜 예수님이 자신을 요나 선자하고 비교하셨을까? 요나 외에도 선자들이 많은데 신약에 뭐 구약에 신약에는 뭐 이런 사도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죽은 요나하고 비교했다 이런 의문 질문을 자꾸만 새로운 던지면서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해야지 말씀을 좀 이렇게 더 길게 시간 들여서 하지. 두 번째 비교는 요나가 뭐라 했죠? 밤낮 사흘 동안. 하반절에 뭐라 했죠? 인자도 뭐요? 밤낮 사흘 동안. 이거 똑같아요. 요나와 인자는 다르지만 요나나 인자나 예수님이나 두 사람 다 밤낮 사흘 동안 이 3일 이 기간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뭐라 했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근데 인자 예수님 뭐라 했죠?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땅속에 왜 땅속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속이라는 말씀 이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in the heart of the earth 지구의 중심 heart of the earth 땅의 중심 그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 깊은 속에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했는데 요나서 2장 3절 보면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은 큰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그 물고기가 그냥 붕붕 떠 있었습니까? 바다 위에? 그게 아니라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은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물고기 연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어느 정도 컸길래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고래하면은 고래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 아니 요나 큰 물고기 이렇게 안 믿잖아요. 자꾸만 이런 것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그 큰 물고기가 큰 고래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 당시 큰 물고기 요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예배해 놓으신 큰 물고기니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때 큰 물고기가 어떤 큰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었고 요나가 그 안에 있었고 살아있었고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3일 동안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바다 깊은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에 어느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사람도 산소호흡기 끼고 내려갈 때 한계가 있잖아요. 바다 깊은 곳에 잠수할 때
그런 식으로 자꾸만 믿음으로 말씀을 궁금증을 가지고 상상할 때 큰 물고기 안에 있는 요나가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요나서 2장 3절 그런데 이것도 영어로 뭐라 했죠?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 영어로는 예수님이 땅속에 있었다는 거하고 요나가 큰 물고기가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영어로는 비슷해요, 단어가.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 in the heart of the earth. 둘 다 heart, 심장, 중심. 바다 깊은 중심. 예수님은 땅 깊은 중심. 3일 동안 요나나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이고 요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2장 40절 한 절만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서 요나와 인자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깊은 속 바다 깊이 속에 땅 속에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할 때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낀 이 토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회 때 무덤에 머물러 우리 내일 부활주일날 그 찬송가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덤이란 말보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배경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38절 마태복음 12장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외식 위선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거는 막 말씀 들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나의 표적밖에 선지자 볼 표적이 없습니까? 아니 엘리야 엘리사 성경의 구약만 해도 선자들의 표적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구약에 왜 요나 선자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외식하는 위선자들에게 종교지도자들에게 답변하셨을까?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요 선자들 기적들 다 이런 거 하나님의 기적 외에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에 공감복음이란 말은 시납틱 가스펠은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 복음을 가리켜 시납틱 가스펠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런데 그걸 네 개를 다 합치면은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 전하셔서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공감복음, 요한복음, 또 사복음 이런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신학적인 용어가 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나타난 기록이 마태가 관점에서 쓴 기적들, 마가, 누가, 사도 요한 그게 비슷하면서도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조금씩 달라요. 보는 관점 기록이 좀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점 속에서 이 성경은 이게 완전하지 않다, 다르다. 이게 아니라 내 사도들이 쓴 기적들의 관점을 다 같이 묵상해서 연합해서 묵상해서 더 충분한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도 남자만 5,000명 먹인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오병이어만 묵상하면은 그냥 한 부분밖에 충분히 표적 기적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공감복음만 아니라 사복음 전체를 그 기적을 다 묵상해야 되잖아요.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5권을 쓰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의 편지들 그 관점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여태까지 성경을 수십 년 읽으시면서도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성경을 예수님 뭐 기적들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1, 2, 3, 4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들을 딱 7가지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뭐 나는 양의 뭐 이렇게 선한 목자라 이런 나는 누구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I am 누구다 7마디만 적어놨어요. 왜 7마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을 텐데 딱 7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뭐 7개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성삼일체 3,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뭐 4 해서 7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 그래서 7기적 7마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말씀들에 흥미진진하게 공부, 연구,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저를 통해서 들으면은 이젠 요한복음, 또 공관복음, 사복음서 기적 이렇게 좀 종합해서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을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이게 또 어디에 기록됐느냐? 요즘 성경들은 잘 나와서 빨간 줄로 마태복음 오병이어 기적 읽다 보면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디에 썼는지 구절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묵상하는 분들은, 파고드는 분들은 마태복음만 그냥 오병이어 읽다가 딱 끝나고 넘어가고 그냥 뭐 성경 문답하고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궁금하면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면은 마가, 누가, 요한 다 읽고 성경을 뭐 쓰시는 분들은 쓰지만 인터넷 웹사이트 하시는 분들은 다국어 성경 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여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다 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들 보면요 길잖아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인데 그 어떤 말씀들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고 어떤 거는 마가, 누가만 나오고 어떤 거는 마태, 누가만 이렇게 다 다국어 성경을 열어서 비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들이 쓴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비슷한 똑같은 말씀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어 말씀, 성경 구절이 헬라어는 더 다르죠.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말씀 이렇게 좀 나누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뭐 인자, 요나 뭐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 한 절 비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을 또 봐야 돼요. 배경 문맥. 12장 40절 한 절만 그냥 설교 듣고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임스 목사가 지금 그 배경회의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이 요나 표적 선자밖에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은 결론이에요. 결론. 요한복음에. 그럼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요한복음이 1장에서 20장이 아니라 21장이 있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1장 1절에서 18절이 서론이고 20장 30절 이 부분이 결론이고 이런 조직적으로 그 구조, 성경 전체 요한복음을 구조를 이렇게 공부할 때 요한복음 20장 30절 결론에 뭐라고 썼냐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행하신 기적이 7개밖에 안 하셨겠어요? 3년 동안? 수많은 병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거 요한복음 11장 나오지만 근데 딱 셀렉티브 선택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의 현대의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선택해서 기적들을 기록했고 사도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적들을 표적들을 수많이 행하셨으면서도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 보여달라고 질문했을 때 요나 선자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 질문이, 의문이, 궁금증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여러분 자연적으로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 좀 깊이 한다면은. 그 의도가 왜이실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왜 요나 선자 표적밖에 없다고 했을까? 그 정도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 안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바리새인들 몇 사람 서기관에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3일 동안 땅속에, 깊은 땅속에 죽고 나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은 전제하시니까 다 알고 계셨으니까 답을 그렇게 하신 건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표적일까? 많은 선자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땅 깊은 속에 밤낮 사흘 동안 선자들이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어디 묘지 안에 있었다. 그 왕들도 열왕기상 상하, 역대상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지식에 밤낮 사흘 동안이라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처럼 땅속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어디 속이든 밤낮 사흘 동안 이 단어가 죽은 사람들 아니면 살아있어도 어디 갇혀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사흘이 아니었어요. 3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다 보면은 요나 선자밖에 없네. 밤낮 사흘 동안 어디 갇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땅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의 근거에서 그런 중요성, 그거는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요나 선자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런 말씀이 요나서 나오는데 어쩌면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했을 때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회개하라. 회개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요나 표적을 언급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한 두 가지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저 제가 묵상한 바 요 두 가지 이유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요나 선자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좀 흥미로운 처음으로 아까 한 10분 동안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고 말씀 해석에 좀 위험 부담도 있지만은 진솔하게 좀 궁금증이라 할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요나서 2장의 말씀이 이제 큰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이에요. 기도장이에요. 요나의 기도장인데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 보고 영어 성경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에서도 요나가 기도했구나.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바다 물고기 깊은 속에서 기도할까? 1장에는 잠들어 있었잖아요. 배 깊음 내려가서 풍랑이 배가 깨질 정도로 됐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목사가, 선자가 기도 생활.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고 막 우울하고 낙심되고 막 절망적이 될 텐데 기도했다? 그러면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겠구나. 암이 걸려서 말기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살려달라는 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요나가 2장 1절 기도했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 뜻만 아니라 요나서 2장 9절 상반절에 뭐라 했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음 속에서 어느 누구도 건져줄 수 없고 지나가는 배도 못 보고 그때 뭐 잠수함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봐도 물고기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 투명 안경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요나는요. 나 죽었구나.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산소호흡, 이 세상 얼마나 소중해요. 자식들,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하루하루가 죽음의 관점 하루하루가 선물인데 하나님이 오늘 토요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일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죽음이란 제목 아래 5분 미만 동영상 만들어서 급하게 나눴는데 뭐 인터넷에 필리핀 선교 이런 거다 뭐 하여튼 간다고 계획하고 다 했지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가는 거고 안 살아있으면 못 가는 거고 그런 생각 합니까 여러분들은? 내일을 확신이 있습니까? 산다는 보장이요? 제주도에 사는 집사님 한 형제가 카톡으로 그 그룹 카톡이 있는데 인터넷 사역으로 이제 아는 자매들과 이제 제가 아는 형제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인데 목사님 책 4권을 보내달라서 제주도에 택배로 이제 조정호 자매에 보내줬는데 그 이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여태까지 만든 책 선물한 중에 21년 목회나 가정사역이나 모든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진들과 글을 다 올려놨거든요.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죽은 후에 USC 병원 예배드리고 그 걸어가서 그 식당에서 식구들이 다 앉아서 식사했었을 때 식사 후에 제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5딸 중에 막내딸 소피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웃고 소피아도 웃었는데 저는 그때 이빨 하나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도 책에 올려놨거든요. 싫었어요. 죽은 사촌 여동생 죽음에 대한 글을 쓴 후에. 그러니까 그 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마음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200권만 만들어서 가격이 또 컬러프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근데 한국에 한 117권을 선물 요청해서 다 선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있는 형제 집사님의 한 권이 아니라 4권 보내달라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저께인가 카톡에 자기보다 젊은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한 40대 후반이니까 40대 중반 그쯤 되는 아마 지체들에게 한 3-4권을 선물하고 자기 한 권 가져온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답변이 그 친구의 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40대 중반쯤 됐을 텐데 젊은 사람들 제 책을 아마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거에 뭔가 제 일기잖아요, 일기. 교회 분들 다 돌아가신 거 식구들 뭐 장례비인도 다 이런 거 다 양론에 박춘희 권사님, 장월사님 방문하면서 쓴 글들 뭐 이준거 아버님, 최종희 권사님 다 시신 옆에 두고 예배 드리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거는 저한테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진경이 왔을 때 우리 안경장 권사님 진경이한테랑 권사님 왜냐하면 진호가 아틀란타에서 그 책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만 이렇게 선물했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우체국 통해서 보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비용이 들어서. 근데 그 요청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보내달라고 집 주소를 다 써가지고 디렉트 메시지에 이제 미국도 한 2군데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진경이 왔을 때 권사님이랑 진경이한테 진호한테 우선 PDF 파일 보내고 책 그 다 수정한 거 교정한 거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제가 거기 안덕일 전도사님 그
호스피스에서 2시간 찬양하고 이런 글들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가 좀 허락 없이 올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느 사진 올렸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다 나중에 보내드렸는데, 그 책을 젊은 40대가 읽고 흥미를 갖는다? 저한테는 와우, 어르신들도 죽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책 누가 선물 받고 싶어해요. 심지어 김창만 선교사님 통해서 장신대 탈북자들에게도 15권을 선물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탈북자분들은 죽음의 문턱을 다 생명 걸고 넘어왔으니까 죽음이란 거를 우리보다 더 피부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많이 봤을 거고, 북한에서 굶어 죽던지.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김철희 목사님이나 우리 최경배 집사님은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진짜 죽을 뻔 하셨는데 살려주셔서 보너스로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음 자체가 뭐 두렵고 뭐 걱정되고 뭐 묘지 뭐 무덤에 차갑고 벌레 이런 일반적인 이런 생각도 뭐 스쳐가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주위에 사랑하는 식구들 배우자가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걱정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영광스러운 죽음,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성도의 죽음, 나의 죽음, 어저께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생각 묵상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 다 묵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상상도 하고 뭐 다 준비하고 죽을 준비 다 할 거 아니에요. 영원한 관점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특히 저는 몸의 속량, 이 몸 하도 여기저기 우리가 다 어차피 병들 몸이고 썩을 몸이고 아픈 몸이고 막 이렇게 우울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근데 몸의 속량을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대하게 되잖아요. 소망하게 되잖아요. 소망.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죄도 안 짓는 몸, 그 몸 너무 원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병든 분들 병원에 가서 양론 가서 보면은 치매분들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주님 영광스러운 몸의 속량을 소망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내일 예배드리면 얼마나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기도 요나처럼.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에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 거기도 구원의 확신이에요. 원로 목사님 수요예배 설교처럼 어저께도 구원의 확신 빌립보서 1장 6절.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은 구원의 뜻이요, 미리 창세전에 만세전에 사랑하는 택함받은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불성실해도 불순종하고 불신해도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의 뜻, 선한 뜻을 예수 재림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 6절.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그리고 원로 목사님 수요 설교 때 로마서 8장 나는 확신하노니 할 때 문맥상 첫째는 구원의 확신보다 저는요, 구원의 사랑의 확신이에요. 사랑. 성삼일차님 우리를 향한 미리 아신 사랑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혼자 집에서 좀 이거저거 다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떠나면은 3주 동안 애들도 없고 강아지만 있는데 또 공사도 하고 하니까 좀 쉽지 않을 텐데, 또 남편을 떠나보낼 때에 뭐 원로 사모님도 원로 목사님 선교지 떠나보내는 거 충분히 걱정되죠. 공산국가에. 그러나 제 아내가 절 떠나갈 때에, 믿음으로 절 떠나보낼 때에 그 신뢰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에요. 저나 아내나. 떠나보내는 아내나 제가 아내를 두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죽으면요, 죽을 때 뭐 호스피스나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뭐 하여튼 의식이 있다면은
떠나는 사람은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It's okay. 주님 안에서 괜찮아요. 영광스러운 주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확신과 꿈이 소망이 있는데 믿음이. 근데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식구들이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슬피 우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들, 너희 자신 위해서 울라. 아이, 떠나는 사람이야 선교지 떠난 사람이야 좋죠. 마음껏 예수님 복음 위해서 주님 성령의 위로의 격려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만한 위로 격려를 받는 주님 섬기는 복음 선교사에게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장이에요. 그 가는 사람이 좋죠. 남아서 보내는 사람들이 힘들죠. 근데 로마서 8장에 이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죽어가는 식구들도 다 떠나보낼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장례될 때. 사랑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서 8장 문맥. 두 번째가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 넉넉히 이기는가 뭐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요. 죽음아 쏘는 것이었냐? 죽음도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땅 깊은 속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가 아까 강대성에서 엉뚱하게 처음으로 묵상한 게 뭐냐면 요나서 2장 1절 큰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속에서 요나가 감사기도. 그럼 예수님도 땅 깊은 속에서 몸은 죽으셨지만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처음 해봤어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땅 깊은 속 몸은 죽었는데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장 마지막 장 첫 장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이 죽을 수 있을까? 죽었다 확실히 3일 동안. 그럼 그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 몸 3일 동안 죽어있을 때 성령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요나가 물고기 바다 깊은 속에서 감사기도 했더라면 예수님은 몸은 죽었지만 예수의 영의 성령님이 그 땅 깊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높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기도 요나처럼 드리지 않았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엉뚱한 말씀 묵상을 짧게나마 10분 기도하면서 강대상 앉아서 의자에 요나가 감사기도 드렸다면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속에서 예수님도 땅 깊은 속에 3일 죽어 계셨지만 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각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몸이 3일 동안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물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내일 부활 일으키셨다는 로마서 8장 우리가 말씀 다 압니다. 그러면 부활하기 전까지 죽으신 후에 땅 깊은 속 무덤에 계셨을 때 요셉의 무덤에 그 큰 돌 갇힌 바 되셨을 때 몸은 죽어 누워 계셨겠지만 세마포 예수의 영의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게 하시지 않았을까? 십자가상 7원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이 있었지만 다 이루시고 떠나셨는데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순종하신 예수님 아빠 아버지께 성령님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기도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적용할 때 죽음 앞에서도 산소 끼고 의식이 있다면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아니 말을 못한다면 식구들이 쳐다보고 있어도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양 드리다가 마음으로 신음소리로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죽는 날이 호스피스든 양론이든 어디서 죽는 날이 슬픈 날이 아니라 잠시 헤어지지만 영광스러운 영원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기쁜 날, 굿 프라이데이처럼 좋은 날, 죽는 날. 그래서 저의 장례 예배가, 우리의 장례 예배가 축제, 축하, 셀레브레이션이 되기 원합니다. 놀란 이 은혜 축복을 저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